사무엘상 12장 24절과 25절 말씀. 여러분 찾으신 줄 알고요. 24절, 25절 두 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며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보낸 꽃과 같은 어여쁜 이라는 사실을 오늘 새삼 더 깨닫게 되는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아름다운 향기를 발하는 여러분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오늘 침체기 때 가져야 할 비전이라는, 전환기 때 가져야 할 비전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꿈꾸는 자로 다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꿈꾸는 자가 왜 중요할까요? 꿈을 꾸지 않으면 실현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걸 젊은 나이에 깨달으면 훨씬 더 좋은데, 근데 세월이 지나고 또 지나고 그때서야 깨달아지는 것이 또 인간사인 것 같아요. 꿈을 꾸면 그러면 실현되는 겁니다. 꿈꾸면 다 실현됩니까? 내 생에 실현되지 않을 수 있어도 아브라함의 꿈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어진 건 600년의 세월이 흐르고 난 뒤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꿈과 소망을 갖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흔히들 꿈꾸는 데는 돈 안 든다 그러는데 돈 좀 들여도 꾸고 싶어요. 꿈을 꾸는 데는 돈 좀 들여도 꾸고 싶습니다. 우리가 꿈을 잃어버리면 인생 그보다 재미없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또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내 인생이 언제 최고점입니까? 내 인생의 최고점. 딱 살아오면서 내 인생의 가장 정점. 이야, 저 사람 인생 지금 이때가 최고네라고 말하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지금. 바로 지금이 내 인생의 최고의 시간이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 꿈꾸면서 멋있는 인생 사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께 인사합시다. 당신은 멋있는 분이십니다. 꿈꾸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사기 때의 내용을 같이 좀 봤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침체기 때는 언약을 다시 생각하고 믿음의 회복이 일어나야 되고요. 지금 이제 그 시간을 지나서 사무엘의 시대로 옵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전환기 때예요. 어떤 전환기이냐면 제가 꿈꾸는 자 말씀을 좀 드리면서 원고 보고 하면 안 되겠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저 제가 기억하는 대로, 담아둔 대로, 제 마음에 부담이 콱콱 오는 대로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그렇죠. 방송부에서도 이렇게 제 얼굴을 제가 보는 거랑 뒤에 나오는 거랑 이게 다르네요. 그럼 제가 보는 거는 영상으로 나오는 건일 것 같네요. 그럼 다시 머리 한번 싹 빗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 우리도 모르는 그 사이버 성도가 있는 줄 여러분 아십니까? 깜짝 놀랐어요. 사이버 성도가 계세요. 사이비 말고 사이버 성도가 계세요. 어느 날 집에 갔는데 택배로 선물이 왔어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닌 줄로 알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 사이버 성도들하고 선물이 왔어요. 제가 깜짝 놀랐죠. 자, 사이버 성도님 우리 교회 오신 거 환영합니다. 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영적 침체기 때 사사시대 때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전환기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의 이야기를, 어떻게 꿈을 꾸며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그러면 우리가 어디 그림이나 또 이렇게
무슨 기념품이나 사무엘이라고 해놓은 거 보면 되게 여성스럽게 해놨어요. 혹시 보셨습니까? 호리호리 야리야리 머릿결도 길게 그렇게 해놨어요. 근데 사무엘은 정말 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혁혁한 공을 세우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옵니다. 한나에 대한 이야기를 늘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한나는 자기의 한을 풀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기도 응답이 하나님의 한을 풀어주는 기도 응답을 하나님이 해주셨단 말입니다. 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한테는 한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알아듣기 쉽도록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쓰는 단어일 뿐임을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는 아들 제이사 아들만 주면 하나님께 갖다 바치려니까 나 아들 안 줘가지고 내가 속상한 게래요. 아들 주기사 기도하는데 막 제사장이 저 여자 술 먹고 적한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막 그렇게 기도합니다. 얼마나 한이 됐으면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이 백성을 누가 구하겠나? 누가 구하겠노? 어쩌고 한나 기도를 딱 듣고 맞다. 나와 심정을 통했으니까 저 여인의 기도의 응답을 내 한을 풀어내는 기도의 응답을 해줘보자. 그게 뭡니까? 사사기 전체로 이 백성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이 고생하고 저 고생할 때 여기에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건국의 아버지를 내가 한번 저 배에다가 내가 한번 줘보자 내가. 그래가지고 태어난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삼이라고 되면 주로 사무가 듣다라는 뜻입니다. 엘은 하나님. 엘 나오면 다 하나님으로 아시면 돼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걸 우리로 치면 기도의 응답이다. 여러분 모두 사무엘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응답받는 우리들.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태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사무엘에게 주신 비전이 이 나라 건국에 대한 비전이에요.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 들어왔지만 나라를 제대로 만들어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없단 말입니다. 사사시대 내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스라엘의 대단히 심각한 약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왜? 요 앞에 그 왜가 나와요. 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죠?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의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구약에 이 없다라는 표현이 저들이 하나님을 없다 합니다라는 시편의 표현도 나옵니다만 없다라는 뜻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뜻도 되지만 사실은 없다라는 뜻은 있어도 영향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꿰다 놓은 보리자루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 다 집에 십자가는 걸어놔야 되겠어. 그러나 그 십자가의 의미는 전혀 나에게 다가오지 않는 것. 교회에 가서 직분은 받아야 되겠어. 직분은 받았지만 내 삶에 전혀 예수의 향기가 나지 않는 것. 이게 그의 삶에 하나님이 없으므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정에 아내가 없으므로 남편이 없으므로 이런 핑계가 생기는 건 혹시 아닙니까? 자, 이 말 무슨 뜻인지 여러분 이해하고 계시죠? 남편이 없다는 말은 우리 집에 남편이 없단 말입니까? 아니요. 남편이 있는데도 남편의 영향력이 없다. 남편들을 인정해주지 않으면 남편이 없다. 그 표현이란 말입니다. 왕이 없다는 표현이. 자, 여기 이쯤 되니까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릴 때 여러분에게 지금 목사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죠? 눈 감고 있으면 목사 없는 거라. 눈 감고 있으면 목사가 없는 거라. 있긴 있는데 없는 거라. 있긴 있는데 없는 거라. 자, 그래도 설교하는 목사는 여러분 눈에 들어와야 되니까. 두 손을 같이 펴시고, 두 손을 같이 펴셨습니까? 위로 한번 올리시고. 요즘은 잘 안 올라가죠? 위로 올라갔다가 오른쪽으로 아야야야야야 세웠다가 왼쪽으로
바르게 세웠다가 세요. 자, 왼손을 한번 딱, 오른손을 딱 잡고 제껴주세요. 아유. 손바닥을 내렸다가 또 당겨주세요. 아유. 반대 손을 올렸다가 오른손 올렸다가 또 당겨서 다 같이. 아유. 다시 손바닥을 접었다가 당기면서. 아유. 자, 어디까지 했노? 사무엘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십니다. 자, 이 나라를 세울 때, 자, 이 부분은 여러분 잘 들으셔야 오늘 뒷부분이 연결이 됩니다.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라고 불러요. 마지막 사사예요. 사사라고 말하면 이제 여호수아 이후로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통치 방법, 신이 통치하신다, 신이 정치한다, 그래서 신정시라고 불러요. 신정국가,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신정이라고 부릅니다. 자, 신정적 사사들이 다스릴 때 사사정이라고 부릅니다. 말을 어렵게 만들어도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래서 이렇게 불렀구나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신정적 사사정, 이해가 되셔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사사를 통해서 다스리신다. 신정적 사사정. 여기에 마지막 지도자가 누구였다고요? 사무엘이었다고요. 그런데 갑자기 사무엘이 등장하고 난 뒤부터 8장 전후로요,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합니다. 이 왕은 신명기 17장에 가보면 이미 하나님이 왕정 제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은 이스라엘에게 왕을 주겠단 말입니까? 안 주겠단 말입니까? 주겠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왕을 달라고 할 때, 그때 사무엘이 굉장히 섭섭했어요. 이럴 수 있나? 자기가 지금 사사정, 마지막 시대란 말입니다. 사사가 다스리는 시대의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중에 있어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한테 왕을 주세요. 이 말은 사무엘 당신은 우리의 왕감이 아니요, 이 말이 돼버린 거예요. 사무엘이 섭섭했다는 거 아닙니까? 섭섭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입이 이만큼 나왔을 법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래 신명기 때 보면 왕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 왕을 달라는데 왕을 주면 되지. 그거 가지고 뭐 입이 삐죽삐죽 나오고 말이지. 뭐 그렇게 하나님도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막 진노하시려고, 사무엘아, 그거는 너를 버린 게 아니고 나를 버린 거야. 너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나를 싫어하는 거야. 하나님 또 그렇게까지 또 너무 그렇게까지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이 기왕 주기로 하신 건데 우리가 뭐 안 주기로 한 거 달라는 것도 아니고 주기로 하신 거 달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한 구절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8장 19절 20절 방송으로 가능할까요? 사무엘상 8장 19절 20절. 제가 읽을 테니까요, 여기에 우리라는 말이 두 절에 몇 번 나오는지 손가락으로 헤아려 보십시오. 맞추면 상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제가 읽을게요. 19절 20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서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우리 몇 번? 세상 천지에 그걸 어떻게 잘하신대요? 한 번 읽었는데 저는 이걸 몇 번 헤아렸는데 7번.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왕은 가나안 민족에 있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민족들과 똑같은 왕을 원한단 말입니다. 자기를 지배하는 왕. 근데 하나님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쭉 보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왕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왕이에요.
분봉왕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왕, 이 왕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입에서 나온 이야기가 우리는 우리를 위한 우리가, 이야, 사무엘이 속 상하겠어요, 안 상하겠어요? 속 상하겠죠. 이 나라 이 백성이, 여기에 지금 이스라엘의 이 나라 이 백성이, 하나님이 출애굽을 통하여서 건져내 주신 이 백성이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런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를 위한 우리의 싸움을 욕하고 있다. 그럴 때는 우리가 뭐 어찌해야 됩니까?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 만나면 어찌해야 됩니까? 입술을 탁 때려버려. 입을 탁 때려버려. 정말로 우리가 큰 고민 가운데 있는 게 뭐냐면요, 우리는 예수를 인정하나? 우리는 예수를 인정하나? 교회 오면 인정하는데 교회 밖에서는 인정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저는 외국에 나가 살아보지 않아서 모르는데요, 대부분 그리 들었습니다. 주일 예배 한 번으로 이들의 예배적 의무는 거의 끝입니다. 주일 오전 오후 할 때도 있고, 오전에 예배 드리면 오후에 성경 공부하고, 오전에 예배 드리면 오후에 구역 모임하고, 오전에 예배 드리면 오후에 봉사활동하고, 뭐 이렇게 거의 주일 하루로 끝납니다. 근데 우리는요, 주일 오전 오후 하고 그 다음에 뭐가 남았습니까? 좀 이따가 오후 예배 끝나면 뭐 남았습니까? 찬양대 연습해야 되죠. 찬양대 연습 끝나고 뭐 남았습니까? 지금은 오늘까지는 쉽니다만 다음 주부터 또 성경 공부해야 되거든. 그 다음에 내일 새벽부터 여러분 또 새벽기도 나오실 거잖아요. 아이고, 얼굴에 나오시겠다고 얼굴에 달덩이 모습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새벽기도 이래 나오잖아요. 나오다가 수요일 저녁에 또 수요예배 나와야 되잖아, 맞죠? 예, 수요예배 나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좀 이따가 또 금요 기도회를 나오라네. 세상에, 목사님, 우리가 목사님처럼요, 교회가 직업인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가 직업이 다 따로 있어요. 우리가 헛땡겨 사는데 목사님 너무 땡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 사정 생각해서 그렇게 많이 땡기는 건 아닙니다. 오시든지 마시든지. 그러고 지나고는 있습니다만은 어지간할 때 땡겨 오십시오. 왜냐? 우리는 내 마음 간수가 잘 안 되는가 봐. 하나님을 만나야 내 마음 간수가 돼.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패턴은 우리나라에서는 주중에 다양한 예배로 하나님을 만나는 패턴으로 우리나라는 자리를 잡았어요. 외국에 가보면요, 조찬 기도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조찬 기도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침 먹으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조찬, 아침 식사를 하는 기도회. 조찬 기도회 가서 얘기하는 거 제가 딱 한 번 참석해 봤습니다만, 뭐 정치권에서 하는 조찬 기도회나 어디서 하는 조찬 기도회는 다 똑같아요. 비슷해요. 저게 예배가, 저게 기도가, 손가락 주머니에 팍 찔러 넣고 이러고 있는 게 저게 방정맞은 짓이지, 저게 예배가. 근데요, 그것이 그들의 영성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방법으로 그들은 그렇게 자리 잡았어요. 어떻게 자리 잡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서 영성은 꽃이 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교회 안에서 성도이면 교회 밖에서도 성도이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이게 잘 돼야 돼요. 여러분, 조찬 기도회가 몸에 익은 그런 사람들이 이게 잘 되겠습니까? 일주일에 제 설교를 10번 이상 듣는 분들이 이게 잘 되겠습니까? 저 진짜 일주일에 설교를 한 10번 하거든요. 어떤 게 잘 되겠습니까? 또 제가 없죠? 또 제가 없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앞에 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교회 밖에서 성도로서 잘 살겠습니까?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전에도 한번 예를 들었는데요. 미국의 유명한 교수가 우리나라에 왔어요. 우리나라 연구하려고. 그래서 서울의 큰 교회 목사님들 초대를 받고 또 세미나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한국교회 열심히 보통이 아니거든요. 주일날 보니까 몇만 명씩 교회 모이고, 한 교회에 몇만 명씩 모이고,
그리고 막 주중에 온갖 집회들, 뭐 온갖 소그룹 모임들, 구역들, 세미나들 막 바글바글하고, 특히 놀랬던 건 새벽 기도예요. 그 새벽에 새벽 기도하겠다고 어마무시하게 탁 오고, 사랑의 교회가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할 때는요, 새벽 4시 이전에 교회당에 도착 안 하면 교회당에 자리가 없어요. 그러면 이 화면 보고 예배드리는 교회 옆 건물에 그렇게 돼야 돼요. 새벽 4시 이전에 도착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열심히 있고 바글바글한데, 그래서 이제 한국을 떠날 때 이 교수님이 그랬어요. 한국계 정말 대단합니다. 이렇게 예배가 뜨겁고 간절하고 이렇게 성도들이 열심으로 참여하고 정말 한국교회가 대단합니다라고 칭찬을 다 하겠어요. 그리고 가면서 하는 말이, 가면서 그 말 안 하고 가면 좋을 텐데, 가면서 하는 말이, 그런데 이상한 건 한국교회의 진실한 성도를 찾기는 참 어려웠습니다. 이거 우리를 깜짝 놀라게 만드는 일 아닙니까? 예배를 어마무시하게 많이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진실한 예배를 드리는 진실한 성도를 한국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 우리나라 6.25 전쟁 때요. 전쟁이 끝나고 수많은 아이들이 고아가 됐습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고아가 됐습니다. 이게 밝은 면도 있고 어두운 면도 있었습니다만, 이 고아들을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모아가지고 외국으로 입양시켰습니다. 외국으로 입양시켰습니다. 그들을 입양받은 대부분의 미국이나 유럽의 입양을 받은 가정은 크리스천 가정이었습니다. 왜요? 이웃 사랑을 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우리와 그들의 다른 차이점이란 말입니다. 십자가 목걸이 달고 다니는 문제가 아니고, 교회의 말씀 액자 집에 걸어두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다른 차이점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입양, 그거 어떻게 내가 이러는데, 외국의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그거 당연히 우리가 해야지 라고 끌어안는 거예요. 끌어안는 거예요. 애 한 명 키우는데 고생을 얼마나 해야 되는지 잘 알지만, 그 우리네 아기들을 받아준 외국 입양 가정들이 불임 가정은 별로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애를 낳아본 가정들이에요. 그런데 그 가정이 전쟁 고아가 된 이들을 끌어안아준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모습, 예수의 향기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많이 풍겨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일로 우리는 부름받은 거예요.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이들에게 입이 쭉 나왔어요. 이놈들 봐라. 우리를 위한, 저거들밖에 모르네요. 가나안 왕들하고 똑같은 왕을 요구하고 있네. 이게요, 신정적 사사정이 신정적 왕정으로 바뀌어지는 과도기예요. 요 말이 이해 안 되시면 여러분 죄가 없는 겁니다. 자, 다시.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적 사사가 다스리던 시대 사사정에서 신정적 왕이 다스리는 왕정으로 바뀌어지는 이 과도기예요. 이 과도기에서 우리가 어떤 꿈을 꾸며 살아야 되는가? 사무엘은 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 왕을 세우라 할 때 섭섭한 마음이 들지만, 괴로운 마음이 들지만 말씀 그대로 순종합니다. 자기의 사무엘이 가지고 있는 비전, 그건 사사정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왕정을 얘기하실 때, 이래 서운한데도 왕정을 합니까? 이래 하나님 섭섭하실 텐데 왕정을 합니까? 그때 사무엘이 마음 고쳐 먹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다. 마음 고쳐 먹습니다. 여러분, 이건 모세 때 가지고 있는 왕을 세우는 국가, 이 비전이 쭉 이어져 오는 가운데 내가 받은, 내가 본, 내가 확신한 그 비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조율당하는 거예요.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작업을 우리 가운데 이 과도기 때는 필요한 겁니다. 자, 오후 시간에 너무 제가 또 심하게 말씀드리면 또 너무 깊이 말씀드리면 깊은 잠, 얕게 말씀드리면 얕은 잠이기 때문에 좀 얕게만 말씀드리고, 이런 성경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전도여행을 갑니다. 1차 전도여행을 가는데 안디옥 교회 파송이거든요. 두 명이 파송받습니다. 바울하고 바나바. 근데 바나바가 갈 때 기왕 가는 김에 하나 더 데리고 가자. 그래서 데리고 간 청년이 마가. 예. 우리가 주일마다 읽고 있는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 그 마가를 데리고 가요. 근데 그때 마가는 철이 안 들었거든요. 그래서 구부러나는 섬, 키프리스 섬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는 전도 여행에서 어떤 것만 봤다고? 전도를 안 보고 여행만 보고 여행 갈 줄 알고 좋다고 따라 나섰는데 가니까 생고생 죽을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키프리스 섬, 구부로 섬에 나오자마자 지는 집으로 도망가버려요. 시겁했다고 도망가버려요. 1차 전도행 때 그런데 구부로 섬과 그리고 지금의 터키 지역인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쫙 전합니다. 그리고는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가서 이 간증을 다 하고요. 2차 전도행을 딱 나가려 합니다. 또 당연히 바울과 바나바, 물론 조금 더 동역자가 붙긴 합니다만 딱 나갈 때 바나바가 또 뭐라고 말할까요? 기왕 가는 김에 얘 좀 다시 데리고 가자. 이게 바나바하고 마가하고 생질 관계거든요. 데리고 가자. 근데 이때만 해도 바울이 성질머리가 괴팍했어. 젊으니까.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성질머리 괴팍한 게 자연스러운 겁니까? 이상한 겁니까? 여러분 젊었을 때 어떠셨어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하셨습니까? 에이, 아닐걸요. 마가가 꼭지 도는 건, 마가가 이렇게 괴팍한 건, 마가가 아니구나. 바울이 이렇게 괴팍한 건 그거 아직 나이가 어려서 그래. 그래가지고 데리고 가자 그러니까 화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나바한테. 자기보다 나이가 많고 자기를 홀로 예수 믿고 있을 때 자기를 이 사도들에게 소개해준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해준 고마운 분이거든요. 그런데도 화를 내면서 그런 게 어딨냐면서 이 도중에 도망친 놈은 어찌 데리고 갔냐면서 중간에 변절자 말이 안 된다면서. 그러니까 바나바가 아니 뭐래, 데리고 가자면 좀 데리고 가지 왜 이래,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라고요, 왜 이러세요? 에헤이, 사람 말에 그렇게 뭐 소갈딱지가 그만해갖고 뭐라고요? 이건 저 혼자 지어낸 건데. 이래가지고 성경에 보면 크게 싸웠다고 돼 있어요. 크게 싸워서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이 선교팀이 두 쪽이 나버렸습니다. 바나바는 마가 데리고 구브로섬, 키프로스 섬으로 가고, 구브로 섬으로 간 건 바나바의 고향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고, 바울은 몇 명의 동역자와 함께 저기 1차 전도행 때 갔던 그 지금의 터키, 소아시아 지역으로 갑니다.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이야, 여기 이 문이 열리면, 와,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 막 보니까 막 사람들이 막 예수 믿으려고 막 오기만 오이소. 막 우리가 확 믿어버리려니까. 이런 것 막 되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막 복음 전하러 쭉쭉 들어가려고 하는데 성경에 보면 성령께서 막으시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께서 막으셨어요. 그걸 어떻게 설명할 방법을 모르겠어요. 그 지역에 전쟁이 있었던지, 아니면 정말 복음 전하면 때려잡아 죽인다는 그 박해가 있었던지,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언급이 없기 때문에 그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성령께서 막아서 이 바울이 물러나고 뒤로 물러나다가 이 끝자락인 항구 도시까지 물러납니다. 그 항구 도시 이름이 다 들어오라고, 들어와입니다. 들어와. 또 나중에 진짜 다 들어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고맙습니다. 이 드로아라는 항구에 거기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꿈을 꿔요. 누구를 봅니까? 마게도냐 사람을 봅니다. 마게도냐라는 말은 지금은 아시아에 있는데 마게도냐는 바다를 건너서, 지중해를 건너서 여기 유럽 대륙이거든요. 유럽 대륙의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꿈을 꿉니다. 꿈은 다 뭐다? 개꿈이지 라고 하면서 때려치우면 되는데, 성경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이 그리하시는 줄로 믿고 마게도냐로 갑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요,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을 때 유럽 가겠다고 파송받았습니까? 소아시아 터키 지역에 가겠다고 파송받았습니까? 소아시아 터키 지역에 가겠다고 파송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전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허락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인 줄 알고 넘어갑니다. 유럽으로 넘어갑니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전, 우리가 꾸고 있는 꿈이 있어요. 저는 주보 제일 앞에 나와 있는 5대 가치 있잖아요. 저는 아직도 제가 그 꿈을 꾸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모든 명제들이 제가 꾸고 있는 꿈들이에요. 여러분과 같이 꾸고 싶은 꿈들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를 드리고 싶고, 정말로 우리가 이런 마음들 5가지 5대 가치를 따라서 그렇게 사역해 가고 싶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봅시다. 전도와 선교. 저도 주보를 보고 주보를 딱 펼치고, 아따 글씨도 작다. 전도와 선교. 읽을 수 있으신 분들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깨어진 마음을 품는 사역.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아파하는 마음을 품고 사역하는 것. 자, 그래서 우리는 이때까지 장날 전도하고요, 또 전도 집회하고요, 우리가 가는 선교 여행을 하고요, 선교사들을 돕고요, 이런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달에는 좀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스리랑카에서 외국인 사역을 위해서 목사 3분이 오게 됩니다. 란줄라 선교사님, 민규나 선교사님이 이 한꺼풀이 와요. 그 다음에 이전에 이런 외국인 사역을 해봤던 빠툼이라는 목사님이 김해에서 사역했는데 와요. 그리고 우리 교회의 장기 사역으로 이 외국인 사역의 꿈을 꾸고 있는 이 수메더라는 목사님이 와요. 이들이 와서 여기에서 외국인 사역의 터를 꿈꾸고 준비하게 될 겁니다. 우린 이때까지 가는 거였는데, 여러분, 가는 거든 오는 거든 예수 만나면 되는 줄 믿습니다. 다른 거 있나요? 가는 거든 오는 거든 예수 만나면 되지. 또 이 일이 와서 잘 풀릴 수도 있고 와서 또 머뭇거려질 수도 있겠죠. 이 일이 또 어떻게 잘 되다가도 하나님이 또 다르게 보여주시면, 이게 전환기란 말입니다. 전환기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가 중요합니다. 기억하세요. 침체기 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하신 약속을 붙드는 것,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약속을 붙드는 게 중요했다면, 전환기 때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에 순종하겠습니다로 나가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혹시 새벽에 일어나시기가 괜찮으시면 새벽 기도에 이제 한번 나오실 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새벽 기도회가 사무엘상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한 20장, 21장, 22장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데요, 다윗이 광야 학교를 경험할 때였습니다. 다윗은 이 20살 때부터 사울에게 쫓깁니다. 10년 동안 쫓깁니다. 그러면 나이 30 될 때까지요. 나이 10년 동안 사울한테 쫓기며 살아갑니다. 어떨 때는 침을 질질 흘리면서 목숨을 겨우 건질 때가 있었고요. 어떨 때는 도와달라 그래도 도와주지도 않는, 그래서 저기 광야 수풀에 헤매야 할 때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 광야를 어떻게, 다윗에게 찾아온 인생의 광야 학교를 어떻게 이 학교를 마칠 수 있을까? 우리는 전부 다 힘겨운 광야 학교에 대해서 어려워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마칠 수가 있을까? 세상에, 우리 유아가 그 옹알이는 아니고 그 뭐라 하나? 여러분, 제가 마이크 들고 하는 것보다 저 소리에 다 깨셨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 유아가 말해준 거 보면 마칠 때가 됐다. 자, 광야 학교를 어떻게 마칠 수 있을까? 이거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광야 학교라는 책만 해도요, 우리나라에 한 10대 권 될 거예요.
그 책 감동적으로 읽을 수 있어요. 몇 권은 정말 감동적으로 읽었습니다. 야, 이렇구나 저렇구나. 그런데 그 광야 학교를 감동적인 책을 읽어간다고 내가 그 학교를 졸업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 학교를 졸업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순종으로 이 학교를 졸업하는 겁니다. 순종이 빠진 광야 학교는 내게 광야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과도기 때, 전환기 때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 순종입니다. 나랑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사무엘은 이미 쭉 나올 만 했어요. 그럼에도 쭉 나오는 걸 도로 밀어 넣어가지고 하나님이 왕을 세우라 하니 내가 세우겠습니다. 사무엘은 신정적 사사정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이 신정적 왕정이라고 말씀하실 때 입 딱 집어넣고 제가 세우겠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왕을 2명이나 세우네. 동일한 시간대가 아니고 사울을 세웠다가 사울이 안 된다 할 때, 하나님이 사울은 아니다 할 때 다시 다윗을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잡읍시다. 우리는 이 더덕더덕 붙어있는 나의 수많은 생각들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에 매우 무거운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뚝 떼어놓는 일이 필요합니다. 오늘 제가 어느 분인지 모르겠는데 어느 기도하는 일에 어젠가 오늘인가 요즘 제가 좀 그렇습니다. 근데 기도의 내용이요, 나의 이런 모든 것들을,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라는, 오늘 학생회에 김민규 학생이 기도하는 내용이 그거였습니다. 이제 기억나네요. 그런 것들을 내가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주께로부터 오지 않은 이런 불순물들을 내려놔야 돼요. 순종 못하는 이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여러분 순종의 순수한 영혼으로 준비되어 가는 일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